사도신경을 지금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의 고백입니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이 고백을 믿으시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게는 좀 익숙지가 않아요. 그죠? 뭐 익숙지 않다는 표현보다는 그 로만 캐톨릭이나 이런 천주교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캐톨릭 신자들에게는 예수님과 마리아가 거의 동등된 존재로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라는 말보다는 성사위일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근거 속에는 마리아가 이제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다음에 그에게는 죄가 없다, 원죄가 없다. 죄를 또 범하지도 않았고, 또 그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육체를 가지고 승천했다고 믿는다 합니다.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사상은 사실은 그 지중해 그쪽 지방에 만연되어 있던 그 여신 숭배 사상과 밀접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와는 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의 통로를 한 중요한 역할을 한 존재이기는 하죠. 그러나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평생을 동정녀로 살았다는 말도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다른 그 육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던 것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다. 그래서 이거를 소위 이제 처녀 잉태설이라 처녀 탄생설이라고 부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 잉태설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 누가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족보가 있죠.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탄생의 이야기가 없죠. 특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거죠. 성육신이, 거룩한 분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세 번째 오늘 고백이 됩니다. 동정녀의 탄생의 교리는 우리가 그 상식이나 이성적으로 사실 믿기가 쉽지 않죠. 또 저도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납득시킬 방법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이 교리를 믿는 이유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저는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 교리를 믿을 수 있었을까 하는 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소위 이제 근본 교리라 하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6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다음에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를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6가지 가운데서 여러분 다 믿고 받아들이실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천지 창조를 믿으시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쉬우신가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시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동정녀 탄생이 믿기가 쉬우신가요? 각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는 교리가 믿기가 가장 쉬워 보입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세 번째 이 고백은 이 동정녀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가 그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것도 있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나 이런 것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 내부적으로 핍박을 받은 것도 상당히 많죠. 그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동정녀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그것에 대한 그 많은 박해와 탄압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충분하지 왜 사람의 아들이여까지 하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분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들이 아니시라면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은 왜 기독교를 믿으세요? 그것이 믿지 못한다 하면 불교나 뭐 마호멧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택하신 방법을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먼 발치에서 하늘에서 그저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빠지면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교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탄생하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고백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이 나오긴 했으나 인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꼼꼼히 읽으세요? 아니면 뭐 다 아는 거 그러고 슬쩍 2장으로 넘어가세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읽지 않았는데 16절 보시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누구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절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틀을 깨고 전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어요. 16절에 보시면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고요, 목적어가 아니고 주어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능동적인 표현이 아니고 수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전의 어떤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16절에 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의도적으로 앞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그다음에 왕들, 여러 여인들, 뭐 포로기, 요셉,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지나간 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그 시작점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에서 이 말씀은 이 우리의 고백은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고 하나님이 구원 사건의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저 우리가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족보의 기록이 아니고요, 새로운 창조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조금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영어로 이제 그대로 번역을 한 18절이 어떻게 되냐면 Now the Genesis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18절이 Now the Genesis of Jesus Christ. 그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Now the origin of or birth of Jesus Chri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Genesis라고 하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Genesis.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원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에 그런 이 제네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 18절에도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창조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동정녀 탄생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보시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원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탄생의 기사가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 34절 35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알려줘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자신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천사의 이 말씀에 천사는 그러한 일이 남자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다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주체가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주체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이 고백의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역사의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동정녀 탄생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임에 동시에 우리 자신의 개인의 역사, 인간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다. 단순한 이 어떤 신화나 어떤 무슨 우리 흔히 이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 어떤 우리 말한 단군 신화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의 고백이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만 고백하지 않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이 다른 고백도 다 중요하지만 사도신경에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 안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의 그 1장의 그 구절을 메시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내 영혼 안으로 이사 오셨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기록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이 그저 먼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뛰어드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시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저 우리 예배 시간이나 어떤 그런 기회가 될 때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내 안에, 내 영혼에 하나님이 이사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로 나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삶의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이 사순절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사 오신 사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소를 옮기신 사건이에요. 이것이 그저 단순한 종교적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셔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나와 똑같은 나의 그 발걸음 걸음마다 항상 같이 걷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경험들이 있으셔서 이 사순절이 깊어지시고 부활절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이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관계가 깊어지시고 가까워지시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늘 기쁨과 평안이 차고 넘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입술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 헤매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이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또 우리의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그 자리마다 찾아오시고 우리에게서부터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의 시작이 다시 시작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늘의 능력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